2017년 12월 8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 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그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형에 관한 내용과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일한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일부러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부모를 때린 사람, 사람을 유괴한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경시, 부모에 대한 경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매우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이지요.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 문명, 문화 등등등등이지요. 물질적인 것,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돈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를 나의 밑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죄책감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제일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 가장 믿지 못할 존재,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세상에서의 풍요와 부가 보장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입으로만 외치는 정말로 말 그대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의 기독교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 부모와 자식 간의 수익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그거 잘 알지요. 내가 언제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하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동일한 배상으로, 동일한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비록 임신한 여성이 다쳤을 경우에 한해서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멍에는 멍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종을 죽인 자에 대한 형벌, 소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 등등 다양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 해결 방법은 그 시대의 해결 방법이고요.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쓴다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회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든 나의 육신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하여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든 반드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형벌은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서 용서만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거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라거나 한껏 자신의 이익은 다 취해놓고서 나도 손해본 게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거나 하면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아주 많지요. 그것은 권력이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이런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 이전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죠. 내 목숨이, 내 재산이,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된다면 타인의 그 모든 것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 손이 아프면 상대도 아픕니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싫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히면 나 또한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지만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법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틈새를 공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 눈 감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이행해야,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 답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지금 내가 받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를 냅시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세상에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생각을 하다가도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그 법칙에 따라서 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동일한 인간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책을 온전히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해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여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